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0장, 새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우리 찬양합시다. 460장 301장입니다. 자나깨나 주의 소원이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남도 연약하나 세인 나 사랑내 물붓듯이 부시시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194장, 새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송가 194장, 새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 모든 죄를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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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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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찬송가 199장 새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199장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아멘.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아멘.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그 피는 유월절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아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 할렐루야. 주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함께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모습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거룩한 마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나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예배할 때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 함께 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체험하고 돌아가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병고침의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시 하나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수요 예배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세상과 사람과 쾌락과 만족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사랑이 삽시다. 힘써 여호와를 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를 축복합시다. 나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강건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21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121페이지 예레미야 43장입니다. 예레미야 43장, 44장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애굽으로 이주한 그 백성들,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장에서는 그 예레미야의 동역자였던 바룩 대한 하나님의 말씀, 위로와 충고, 또한 약속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에서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42장에 살펴본 내용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요하난과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에 남아있던 자들이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43장에서 42장 결말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어요. 무엇이냐면 애굽 땅으로 가지 말고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내가 바벨론의 두려움으로부터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고 너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시니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랴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는 오히려 거짓 선지자로 똑같죠. 남유다 백성들하고.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이제 바룩에게까지 합니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랴단 느부사라단의 사빈나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들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뜻과 생각에 부합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은 아예 애굽으로 가려고 결정을 한 상태였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동의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정반대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네가 거짓말을 한다라고 불순종하여 애굽으로 그들이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판단과 자신들의 감정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축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인간이 어찌 한치 앞을 내다봅니까? 당장 몇 시간 뒤의 일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장래일, 먼 미래일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 나가게 되면 바로 그 길이 축복이요 생명의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축복의 길이 아닌 저주와 심판의 길을 걸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또한 환난의 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각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한두 번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에 들어갈 때마다 사도 바울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고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듣기 좋은 말이었을까요? 듣기 싫은 말이었을까요? 감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듣기 싫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아니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결박과 환난을 당한다. 이 메시지. 지금까지는 워낙 고난과 환난을 당했지만 또 고난과 환난을 기다린다고 하니 한편으로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내 만족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대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난과 결박을 통해서 그를 로마로 들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하지 마십시오. 항상 무슨 일이든지 무릎 꿇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계시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을 정도로 미련하게 행동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느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무슨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다, 사소한 것 하나도 지키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신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모르면서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순종하셔서 철저하게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축복으로 알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지금 마지막 때 여러분, 마귀들이 얼마나 득세랍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득세랍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이 득세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진리를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귀를 만족하게 할 사람들을 쫓아 나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냐? 자신의 사욕을 쫓을 만한 예언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애굽으로 가라, 이게 자신의 사욕이었거든요. 그것과 틀리니까 그것을 쫓지 않은 거죠. 이 시대 여러분, 모든 이단이 엄청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사람들 다 미혹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사욕을 쫓아 행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에 속한 자들, 영에 속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죠. 결국 애굽으로 가요. 근데 애굽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애굽으로 갔어? 그것이 안전한 것이라고 생각하니 천만에 내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할 거야. 그때 너희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정 때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이게 이제 행위죠. 상징 행위.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며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또 그가 또 애굽 땅 베스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왜 이들이 애굽으로 피신했느냐? 바벨론 왕이 그 땅에 머물게 되면 총독 느다랴를 죽였기 때문에 자신들을 해할 것이다. 그러니 애굽으로 도망가면 애굽은 안전할 것이다. 거긴 풍성하고 풍요하니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목적으로 간 것이거든요. 제일 원칙은 애굽 땅으로 가면 안전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거기 가봤자 소용없어. 내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할 때 죽일 자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다고, 가장 안전하다고 피신한 애굽 땅이 그들에게는 가장 위험스러운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위험스럽고 고통스러운 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세상의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핍박 앞에서도 가장 우리가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죠. 왕의 여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매일 3번씩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가장 위험한 곳으로 들어간다. 사자라고 하는 맹수가 득실되는 그 사자굴, 가장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니엘은 곧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마치 애완견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뭐 다니엘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다니엘하고 너무 정말 반려견처럼 친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사자굴보다 다니엘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있는 세상이 더 위험한 곳이었죠. 사자굴은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다시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축복은 하나님의 품 안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품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44장으로 넘어갑시다. 예레미야 44장은 애굽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한번 경고되어집니다. 처음에 그들이 정착한 곳은 애굽의 다마니스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점점 인구수가 늘어나니까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곳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으로 갔을 때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셨지만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섬기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멈추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 정착하자마자 오히려 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마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왜 멸망을 당했느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린 나의 모든 제한을 보았느니라. 3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드는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 버림을 당하여 세계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리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며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서 온 데로 돌아가서 살고자 하며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애굽에 정착하여 흩어져 살게 된 사람들이 거기에 동화가 되어서 완전 우상을 섬기는 악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왜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0절 읽어봅시다.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두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죠.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교만하여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지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종과 주인에 대한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인생의 주인이 자신들인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왕이 되시며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범한 자들에게 어떠한 현상과 어떠한 수치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봅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애굽 땅에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거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니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어떻다고요? 저주, 놀램, 조롱, 수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조롱과 놀램과 수치와 저주를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항상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우리 남편만 구원 얻으면 돼요. 근데 우리 남편이 교회 안 나와서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밤에 진지하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왜 교회는 나오지 않아요? 왜 예수를 믿지 않아요? 라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입을 열지 않습니다. 계속 아내가 재촉해서 물어요. 왜 교회 안 나와? 교회 나오면 얼마나 좋은데 교회 왜 안 나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한참 있다 입을 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보, 나는 솔직히 당신과 나의 차이점을 모르겠어. 나보다 당신이 화도 더 잘 내고 세상에 대한 욕심도 많은 것 같고 세상에서 더 노는 거 좋아하고
난 모르겠어.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일요일이 되면 당신은 교회 가는 것이고 나는 교회 가지 않는 것인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가 바뀌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가 좋아지는 게 있어? 난 당신을 보면 왜 교회 나가는지 전혀 모르겠어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 여집사님이 얼마나 그날 밤에 마음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병에 걸려서 그렇게 고통을 당해? 이런 말을 들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물질의 복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형통의 복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냥 풍성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뭐 예수 믿고 뭐 구원받으면 복 받는다고 하더니 왜 당신은 그렇게 복도 못 받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 이런 말은 들을 수가 있어요. 이런 조롱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교회 다닌다면서 뭐 이렇게 화도 잘 내고, 당신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렇게 욕도 잘하고, 당신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맨날 슬퍼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데 그게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조롱과 수치는 당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당신은 이렇게 세상적인 말을 하냐? 어떻게 이렇게 욕심이 많냐? 저는 그게 제일 수치스러운 것 같아요.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어울려서 술도 마시고 노래방도 가고 막 담배 피는데 꼭 그런 말 안 돼요.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너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래?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냐라는 것이에요. 뭐 없는 것 때문에, 병든 것 때문에 세상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육신의 눈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아니 뭐 형님은 뭐 누구는 그렇게 교회 다닌다면서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 우리끼리 잘 사는데, 이런 말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 뭐 세상 사람과 똑같이 뭐 욕하고 화내고 뭐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 거짓말한다, 이런 말은 듣지 말아야죠. 그게 조롱과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정말 뭐 친척들 간에, 형제들 간에 뭐 돈이 있어서 막 떵떵거리고, 뭐 젊었을 때 뭐 교회 다녀도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 복을 받지 못하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다 나이 들어 들었습니다. 무엇으로 판단이 되냐면, 물질이 있고 뭐 잘 살았다고 자랑하던 그 분들은 자녀들이 엉망인 거예요. 불효자고 물질 때문에 싸움질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풍성하지 못하지만 믿음 안에서 살아왔던 가정은 주님 안에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화목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하고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인정하는 거죠. 정말 예수 잘 믿어서 그러한 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절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믿음 없는 자와 같이 행함으로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면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애굽에 구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랬더니 애굽에 섬겼던 사람들이 뭐라 하겠냐? 뭔 소리냐?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 더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서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 모든 것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우상을 섬기지 않았을 때 오히려 핍박과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이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17절에 보면요,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런데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였더니 재난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재난을 받는 것,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과 저주에 대한, 복과 심판에 대한 개념이 전혀 다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풍성하게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이게 복이다. 심판을 받고 재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것은 저주다. 이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복과 저주에 대한 공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봅시다. 시편 119편 71편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당하면 이것이 저주고 심판이다 생각하여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탄식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환난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큰 차이점인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문제를 만나면 팍 죽어버릴까 보다. 막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는 분들도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절대 그렇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베푸실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하시고 환난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항상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부터 30절까지는 다시 한번 애굽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20절부터 30절.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소원한 대로 반드시 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정이 이것이라. 내가 너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3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사소한 일까지 다 기억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해 놓듯이 하나님께서는 양과 같은 자를 오른편에 염소와 같은 자를 왼편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셔요.
보통 오른편은 긍정적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능력, 도우심을 의미할 때 오른쪽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양과 같이 선한 일을 한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네 맞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행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 그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하여 반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성경에 보면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조차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선한 일을 행했는데 이게 별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요. 내가 그런 일을 행했나?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상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를 기르다 보면 아이가 별것 아닌 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나이가 조금 일렀는데 갑자기 1 더하기 1은 2다. 그러면 그 나이에 그걸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막 부모들이 난리 치는 거죠. 우리가 천재 같다고. 이거 아마 영재 그 시험을 한번 봐야 될 것 같다고. 누구나 하는 건데 부모는 그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놀라우며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별거 아닌 거예요. 아니 어린 소자가 좀 어려운 사람에 와서 물 한 그릇만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뭐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물을 떠다가 그 사람에게 대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와, 우리 김 집사가 웬일이야?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하지? 그걸 다 기억하셨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것을 상급으로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 내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45장으로 갑시다. 여기는요, 이 예레미야서가 시간적 순서에 의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주제별로 기록한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 멸망을 하고 지금까지는요, 그래서 느다닥 총독도 살해를 당하고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세월이 흐르고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훨씬 전에 대한 이야기가 4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그러니까 여호야김 때, 보통 시드기야 왕 때, 그러니까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훨씬 이전으로 가는 겁니다. 넷째에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로 주도록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마 그 바룩은 3절에 보면 예레미야와 같이 동역을 하면서 그 마음에 무거운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원치 않는 메시지를 전함으로 당하는 고통이 있었고, 두 번째는 어찌하든지 자신의 조국이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죠. 이제 우리 민족이 멸망하는구나. 그거에 대한 탄식과 절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하여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며 개인을 세우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앞의 일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때 뭐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뒤를 보시면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하나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절대 실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의 권위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바룩에 대해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5절에 보면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그러니까 바룩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도 자신의 일을 위한 어떤 것을 찾았던 것으로 보여요. 나를 드러내는 일, 나를 높이고자 하는 일을 찾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민족의 위기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피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이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나라 이 민족의 멸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노획물, 이 노획물을 누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눠주는 것이 쉽다라는 거예요. 계속 나눠주는 거죠. 노획물을 얻는다는 것은. 그처럼 내 생명을 내가 끝까지 보존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이 세상을 가장 확실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뭔가 불안해요.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불확실성이 아니라 확실히 존재하는 것이고 확실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예배하라.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삶의 기쁨으로 알고 예배하는 것을 삶의 능력으로 알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라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예배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며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살아가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숙자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할 때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능력에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